서서히 캠프가 마쳐지려고 하는 순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짐을 쌌잖아요. 오늘이 또 우리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 주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소년 시절에 주님을 믿었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북북교회 성도님들 몇몇 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특히 박주현 이제님께서 너 어렸을 때 얘기를 왜 안 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이 저의 소년 시절서부터 아시거든요. 저는 이제 경기도 양평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제 주님을 믿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죠. 이제 그래서 그때 중학교 다닐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모임 가운데서 이제 생활하는 자매가 한 분 계세요. 누구냐 하면 이제 유신인 형제 어머니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저는 강원도에 가서 또 10여 년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국에 모임이 별로 없었어요. 강원도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하나 붙들고 10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영적 진보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었고요. 혼자서 그 나름대로 그냥 성경도 읽고, 또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를 나가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전해지는 메시지가 구원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나가다가 이제 접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활하는데 영적인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살아오면서 저희 부모님은 그때 당시 이제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울에 1년에 한두 차례 올라올 때면 저는 이제 노량진교회 사육신묘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거기서 예배드리는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내려오면 그 여운이 몇 개월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박주현 제님이 사무실을 가지고 계실 적에 간간히 또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도에 지금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동대문, 이제 서울 북북교회가 이제 전신이 동대문 교회잖아요. 동대문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서울 제기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기동 로타리쯤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거기를 또 방문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갔다가 이제 어떤 형제님한테 걸렸죠. 그래서 이제 너 장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자매님을 한 분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봐라. 그래서 몇 달 후에 또 서울에 갔을 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아가지고 제기동 로타리 그 지하에 있는 꽃다방에 가서 거기서 30분간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는데요. 다시 강원도로 돌아왔는데 이 자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진 한 장을 편지에다 넣어서 보내면서 내가 자매님 얼굴을 기억이 안 나니까 사진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사진을 받아보고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참 순수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찬양을 듣는데 참 북부 모임에는 너무 보배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에 제가 매몰돼 가지고 메시지를 다 까먹을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식을 1980년도에 했는데 이수원 형제님께서 저희를 주례를 해주셨어요. 이수원 형제님이 또 제가 양평에서 침례를 받을 때 침례식에 박호숙 자매님하고 같이 오셔서 저희 침례식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때 아마 이수원 형제님이 신혼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할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고 그래도 저는 늘 마음속에 그 옛날을 동경하면서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주님을 믿은 때가 가을이거든요. 9월달이에요. 9월달인데 당신의 마음이라는 자그마한 속죄자를 보면서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저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당신의 마음이라는 속죄자 보면 하트 안에 온갖 짐승들이 12가지 짐승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런 이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적혀 있고 그런 걸 보는 순간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걸 비로소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성도들 보기가 흔치 않은 시대에 그래서 어쩌다가 형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울렁 그럴 때예요.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만나도 별로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매를 만나자마자 그냥 주님이 허락해 준 자매로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 가끔씩 이제 중매를 해보는데요. 성공률이 30%를 넘지 못해요. 뭐 이렇게 조건들이 많은지 안 맞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러나 저희 시절에는 그냥 단순하게 믿음만 생각하고 그분이 저는 조건이 모임 없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1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첫째 조건이 모임 생활하는 자매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다방에서 만났을 때 몇 가지 다짐을 좀 받아놨어야 되는데 하는 이제 후회도 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김은묵 형제님이 또 저희들 이제 결혼식에 사회를 봐주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형님에게 물어봤더니만 기억을 못 하시겠대요. 이런 인연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1980년도에 춘천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거기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때 저가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냐면 2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집을 가서 이제 새로 얻었죠. 그 200만 원을 지금까지 못 다 쓰고 있어요. 제 통장에는 지금도 200만 원이 넘어요. 써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작년에 전임 사역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지금도 여전히 옛날을 생각해 보면 봐도 저는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단순하게 여기고 이렇게 생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나보다 더 유능하고 써먹을 구석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유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만 할 따름입니다. 내가 비록 부르심에 부합하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내가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거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기 때문에,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그 사랑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 이 부모님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맛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우리는 소금인데,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든지 향기를 잃게 된다면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김치 맛이 좋다 그러세요. 맛있게 드셨죠? 김치가? 참. 그런데 김치가 맛있게 되려면 배추가 죽어야 되잖아요. 배추가 몇 번 죽는가? 세어보면 5번 정도는 죽어요. 배추가 밭에서 잘리고 절여지고 갈라지고 양념에 죽고 입에 씹히고 수없이 죽어야 그게 우리가 맛있다, 맛있는 김치를 먹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김치처럼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렇게 사느냐, 이런 것을 저 자신부터 놓고 생각해 보면 많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수 좋아하세요? 소면. 아마 싫어하시는 분도 제가 삶아드리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선 김치 국물이 잘 익어야 돼요. 익은 김치 국물을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적당히 이제 간을 맞춰야 되겠죠. 또 배추, 김치도 송송송송 쓸어놔야 되겠고, 할 수만 있다면 계란 지단도 붙여서 송송 쓸어놓고, 소고기도 달달 볶아서 채 쓸어놓고, 김도 구워서, 도장 구워서 부셔놓고, 또 깨소금도 듬뿍,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면을 삶는 데 비법이 있는 거예요. 소면을 삶을 때 찬물을 3컵 준비했다가 중간중간 넣는 거 아시죠? 그래야 소면이 맛있게 삶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이 소면은 딱딱하잖아요. 부러지잖아요, 잘. 이게 꼭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부러져요. 여기 살다가 뭐 이렇게 삐지기도 잘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부러지기도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소면 같아요. 그런데 이런 소면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몰랑몰랑해지고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결코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냥 싫어할 만한 것이 아니라 참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고, 예. 아까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우리가 깊어지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깊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예.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이. 예. 요즘에 개가, 집에서 키우는 개가 도둑을 지켜야 되고 짖어야 되는데 누가 도둑인지 주인인지 구분이 안 돼서 못 짖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기적인 이런 성향을 나타내고 나만 생각하고, 자기 희생을 원치 않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맛과 향이 잃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조금 살아오다 보니까, 주님 믿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저는 그렇게 달려온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삶에 주님을 빼면 다 개뿔이다, 이 지구 살았어요. 뭐 주님 아니면 무엇을 해도,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승리를 확신하다,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이죠. 제가 다른 얘기를 하다 서론이 길어서 많이 시간을 뺏어 먹었습니다. 8장 31절부터 그래도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이번 캠프에서 또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 말씀만 그냥 읽어도 좋은 말씀이에요. 뭐 제가 이것저것 덧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사는 삶.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주제에 맞게 이것은 승리의 노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보다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겠죠. 누군가가 우리나라 대표팀 운동 경기하는 팀이 나가서 승리하면 온 국민이 기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까무러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제 이기면은 말이죠.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보면 상대를 잘 분석하고 대응하면 승리는 따놓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삶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고 있으면 그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농촌의 어느 집에 개가, 큰 개가 한 마리가 있어요. 네. 아주 싸나운 개.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개가 위협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개가 늙어가고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빨 빠진 개이기 때문에 사람을 물어도 별거 아닌 거예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예. 사탄은 우리 주님께서 이빨을 다 빼버리셨어요. 겁낼 게 없어요. 괜히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탄은 위협하고 뭐 이런 건 잘해요.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31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물러설 줄 모르는 민족이 있어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래. 왜 이토록 작은 수를 가진 민족이, 국가가 또 그 땅도 좁잖아요. 저희들 강원도 땅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그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대적할 자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4장 이후의 말씀들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이 관리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맞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관리들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만한 자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요 믿음이고 또 우리는 코끼리 가죽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건데요. 스리랑카 다니면서 배운 건데 그들은 코끼리 가죽은 용기를 뜻한다 그래요. 용기. 스리랑카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면 큰 집채만한 코끼리들이 길에 나와서 지키고 있고 야생 코끼리들이 있는 곳이에요. 코끼리들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거기에 있는 순대남 형제는 그 집 근처가 코끼리 떼들이 습격을 받아가지고 울타리도 다 부서지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들은 철조망도 겁내지 않고요. 차가 와도 차도 뒤집을 정도로 담대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때 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으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주님이 나를 지키셨다. 제가 오래간만에 여기 웅호 형제님 만났어요. 건강의 위기를 겪으셨다고 그랬었는데 주님이 지켜주신 거 지금 건강하게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과 결합된 삶은 완전하다.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결합,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관계예요.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으리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으려 이런 말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 의미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프랑스에 가면요,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나폴레옹 그림들이 사방에 걸려 있어요. 위대한 영웅이죠. 근데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죠, 한때는. 그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대서양 가운데 있는 작은 섬 그곳에 유배되어 가지고 비참하게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내게 그는 내 사전에는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삶은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8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면 신앙생활에도 금이 가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고 즐길 거리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육신적인 행동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말라. 자, 자동차가 가볍게 부딪히는 것을 무슨 사고라 그럽니까? 접촉사고라 그래요. 그런데 뒤에서 와서 쿵 받는 것을 무슨 사고라 그래요? 대형사고요? 추돌사고. 추돌사고라 그래요. 근데 정면으로 자동차가 꽝 하고 부딪히면 이거 뭐라 그래요? 정면 충돌이라 그래요. 물체가 닿는 것. 이 물체와 물체가 닿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는 그래서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안 돼요, 자동차는. 어쨌거나. 사고가 난 것입니다. 아주 그냥 조금만 기스가 가도 상대방이 가만 안 있어요, 요새는. 아주 뭐 목을 움켜잡고 뭐 이러고 나와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세상과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닿으면. 내가 이 마음이 세상과 닿아 있다. 이거는 이제 사고가 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남녀가 서로 만나는데 강력하게 닿으면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청년 형제자매들 조심하세요. 정면 충돌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데마와 같은, 세상과 다 버리면은 데마와 같은 사람 여기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상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흘러가다 보면 우리는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불평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어떤 일을 내가 당하면은 보복할 생각도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서 나갈 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뭐 이래가면서 막 저주를 쏟아내면서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있던 신하 누구죠? 그게 아비새인가요? 아비새가 제가 건너가서 저자의 목을 치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냅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둬라. 그런 보복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잘 살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 삶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기 말씀해 보면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끊겠느냐? 온유함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37절에 있네요.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함이라는 것은 온유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부드러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기량이 뛰어난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부드러워요. 몸놀림이 부드러워. 이게 차이점이에요. 성령 안에 우리가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이렇게 성실하게 되고 온유함이 있게 되고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에 여유가 묻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이것도 역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가 또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밑바탕에는, 이런 믿음의 그 밑바탕에는 여유가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꽁을, 옛날에 꽁 잡는데요, 나무꾼이 꽁을 덜어 잡아와요. 옛날엔 나무를 할 때 이게 갈퀴로 긁어 오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잖아요.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나무꾼들이 그렇게 나무를 해왔다. 그런데 꽁을 덜어 잡아오는 거예요. 꽁이 기다가 갑자기 이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사람이 소리를 꽉 지르면 이놈이 도망가지 않고 땅으로 기어가다가 풀숲에다 머리를 콱 쳐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난 숨었다 이러고 있는데 나무꾼이 갈퀴로 딱 눌러서 잡아오는 거예요. 날아갈 수가 있는데, 날개가 있는데 급하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대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전혀 밀릴 것도 없고
예, 손해볼 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대개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열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 전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복음 전할 때 상대방하고 이제 막 변론을 하고 그러다가 열받으면 지는 거예요. 열받으면 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조곤조곤.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복음 전할 때 겁날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조곤조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 뭐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든 뭐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든 뭐 겁날 게 없어요. 예. 운동에서 막 힘이 들어가고 뭐 이러면은, 예, 예, 그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35절 말씀을 조금 전에 봤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뭐 찬송가 가사에도 참 어떤 분들이 참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노랫말을 지었는데 우리들의 가슴을 적시는 그런 것들이 참 가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이 찬송가 가사를 쓰는 사람들도 참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있다면 어떤 산이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요? K2봉? 일본의 후지산입니까? 저는 갈보리 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은 동산과 같은 산이지만 그 갈보리 산 위에서 우리 구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산이야말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산이다. 유명한 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이 지불됐고요. 죄값이 다 지불됐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잔뜩 사시면 카드를 딱 내미시면 직원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말해요? 누구야? 일시불이라 했어? 와, 이거 놀랍네요. 할부로 해드릴까요? 일시불로 할까요? 묻잖아요. 우리들의 죄값이 십자가 위에서 일시불로 다 지불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미납금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여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여유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걸릴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들을 주신 분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 안 주시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했잖아요. 빼앗을 수도 없고, 정죄할 자도 더 이상 없고, 누가 감히 대적하거나 우리를 해할 자가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랑이 약화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의 삶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마음에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구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요. 예. 모든 일에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자작구구 자질자질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마음 속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큰 그림을 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 어떠한 물론 우리 살면서 잘못하는 것들이 많죠. 예. 그거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분내하고 속상하고 왜 저럴까? 왜 나한테 이래? 이러면 우리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신 분인데, 자녀된 이후에는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순간 성령님을 우리 안에 허락하셔서, 내주하게 하셔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케어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완벽한 보장은 없다. 저는 이번에 이런 주제를 받아들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보장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나. 이보다 큰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사는 삶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성이에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것밖에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마음을 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삶도 그렇게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냐? 질문하신다면 수영을 배워보시면 압니다.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에다가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수영을 배워보시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큰 주제를 맡겨주셨는데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압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어쩌다가 제가 와서 1시간 말씀 전하고 가면 그래 강원도 올챙이 국수나 한 그릇 먹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연달아서 4시간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루하실 수도 있으셨고 그러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성도님들을 뵙게 해주신 영광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 춘천에 오시게 되면 연락 주시면 제가 막국수 잘하는데 알고 있으니까 한 그릇씩 대접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제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